있습니다.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 1302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만 접어놓고 예레미야서로 잠깐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 1085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니까요.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음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다시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잠깐만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지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씀은 그 시대 상황을 떠나서 해석하면 이해하면 되게 힘든 말씀이 돼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 그 시대에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해석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상황으로 그 옷을 갈아입히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로 옷을 입히시는 것 그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관찰해야 잘 해석을 할 수 있고 잘 해석을 해야 올바른 적용을 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관찰을 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되니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는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잘 안 읽으셔서 이 말씀이 뭔가 약간 이렇게 헤매실 수 있는데 그나마 하박국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고 찬양도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2장 4절에 읽었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건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서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고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장 끝에 보시면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이런 찬양이 나오죠. 이 말씀이 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웃으면서 즐겁게 찬양할 곡은 아닌데 우리는 즐겁게 웃으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곡. 가사는 되게 무시무시한 가사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박수치죠.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곡조를 좀 빠른 곡조로 붙여놨더니 우리는 박수치면서 부르네. 그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 가사가 있는 곳이 하박국서의 말씀이고, 이 하박국서는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시대적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가 이거는 좀 배경 설명이라 힘들 수 있겠지만 잠깐만 들어주시면 스가랴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시야가 640년부터 609년까지 통치하거든요. 이런 날짜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31년을 통치해요. 근데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리고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때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을 선포한 사람이 나훔이었죠. 니느웨가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게 수도가 멸망한다고 망하진 않잖아요. 왕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란에 잠깐 다시 수도를 만들고 마지막에 반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도와주러 올라오냐면 이집트가 도와주러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쪽 나라가 분열돼 있을수록 자기들은 안전합니다. 신기하게 역사적으로 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도 통일하게 되어주면 이 통일한 나라가 어디를 자꾸 잡으러 오냐면 애굽을 치러 옵니다. 그러면 애굽을 치러 올 때 지나가는 길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 항상 그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 틈바구니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친애굽이냐 친아수르냐, 아수르가 망하면 친바벨론이냐를 놓고 왕궁 안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나라 하나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가 하란에 있는 애굽이 하란에 있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갑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야 바벨론하고 아웅다웅하면 자기들이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는 길에, 이게 60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올라가는 길을 요시야가 막아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패권은 아수르였고 아수르의 우상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수르랑 맞짱 뜰 거야 라고 요시야가 했는데 다시 아수르가 살아나면요, 종교개혁이 물거품이 돼요. 그렇게 되니 올라가는 길을 막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609년에 죽어버립니다. 못 막아요. 근데 다행히 애굽이 올라가는 시간을 지체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이 좀 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란에 있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열받아가지고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이 올라왔겠죠. 그게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왕자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왕이 돼요. 아마 백성들이 이 여호아하스가 아마 요시야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것 같아서 아마 그 앞에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내려가면서 열받아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은 나오는데 언급이 안 되는 걸로 봐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거나, 요하난인데 그래서 왕이 되진 않고 둘째인 여호야김이 원래는 엘리야김입니다. 이름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 이게 옛날에 왕들이 패권 국가들이 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세웠어 라고 할 때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김 대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내려갑니다. 그때 이때 여호아하스가 잡혀가요.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되게 재밌는 것은 다행히 나중에 성경 공부하기 좋으라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고요.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마지막 왕이거든요. 또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왕은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시기에 내려가면서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11년을 왕을 통치하는데 그때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는 요시야인데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왕이 되어져서. 그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하박국과 또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시종인 바룩을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갖다 주는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칼로 째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딴 거 필요 없다고. 그런 왕의 시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착취를 하면서 왕궁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상하로 왕궁을 만들어내요. 그 시대에 하박국은 되게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지난주에 부탁드리면서 읽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런 여호야긴 같은 저런 왕과 그 밑에 붙어있던 그 패거리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잘 사는 게 당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 안에는 이런 말씀도 녹아져 있는 거죠. 내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고 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쟤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그걸 대표해서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친절하게 말씀이 요즘 성경은 다 나눠놨죠.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걸 참지 않을 거야. 내가 6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벌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인 시기가 바벨론이 떠올랐고 그 바벨론이 아직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 시기. 그게 이제 여호야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할 거야 이랬더니 1장 12절부터 이 17절까지 다시 한번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게 심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악한 놈이 그거보다 조금 더 선한 놈을 심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와서 심판을 한 여호야김을 심판하는 건 괜찮은데 생각해보니 바벨론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 이 나쁜 놈을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러 내가 파수하는 성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보리라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놈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때는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게 2장에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기다리고 살펴볼게 보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3절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기다려라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지만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2장 5절부터 2장 끝절까지는 이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하박국이 이야기한 건가라는 건데, 저는 이제 하박국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장 5절부터 5개의 화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런 놈은 화 있을 거야. 이런 놈은 망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런 놈 이제 큰일 났어. 이런 놈 큰일 났어라고 하는 그 5개 이야기하는데, 5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모으는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12절에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15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 이게 바벨론을 대표하는 얘기거든요. 얘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믿어.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박국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문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맞냐? 이게 올바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갈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성경을 그러니까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은 이게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질문하시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2장 4절에 읽었던 우리가 말씀이 그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3절의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는 시대에 하박국은 이걸 못 봐요. 하박국이 살아가면서 그 예루살렘은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건 하박국이 보지 못합니다. 근데 3장 이후에 보시면 하박국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찬양으로 끝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그거죠. 의인이 되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명확하죠. 유다가 의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유다에 속해져 있는 여호야김도 악인입니다. 의인은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시기에 두 개의 핍박이 오잖아요. 하나는 의인처럼 살았더니 그 나라의 왕인 여호야김이 핍박을 했고요. 좀 지나면 그래서 그 나라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벨론이 와서 핍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은 아니죠. 이게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의 주 비슷한 말씀이 욥기의 말씀이잖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시편도 그렇고, 시편 77편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욥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간혹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의인이 누군지도 알고 악인이 누군지도 아는데 이 뒤에 5개의 화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5개의 화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극단을 얘기하지만 요 사이에 적당히 묻혀서 살아가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아가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난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 나는 오늘도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 믿음. 근데 그들 스스로 자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 두 부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악인들에게는 의인처럼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동력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악인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신기하죠? 바벨론이 이 모습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이 모습과 똑같아요. 여호와를 따를 것이냐, 그때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를 따를 것이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패권 국가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시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땅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가 아닌, 원칙이 아닌 세상의 원칙을 펴는 나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거냐? 세상의 원칙을 볼 거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똑같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돈이 다스리는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큰 나라들이 커지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은 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만듭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기들이 안정감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박국 같은 질문을 하는 의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의인들이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대로 직장에서 행했고 내 가정에서 행하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행했는데 왜 내 삶이 쉽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는데 왜 저한테 핍박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의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했고 정의를 행했는데 왜 제 삶이 쉽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박국이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자기가 원래 서 있던 곳이에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 안에는 기대함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또 나는 그렇게 살아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해 나가실지를 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정한 때가 올 것인데 그 정한 때에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이 더 잘 되는 거를 목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평생에. 많이 목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그런 것들 목도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때가 더딜 수는 있는데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성경에 끝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왜 점점 아멘이 약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때가 이때일 겁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이거였죠. 너희는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사랑만 행해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심판을 할 때는 적당히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도 그렇고 의인들 중에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요시아는 갑자기 비명 행사했죠.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인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악인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데 잘해, 잘 살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너희가 의인이면 오늘 또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찬양한 것이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죠. 요렇게 해서 말씀을 끝내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이 앞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명확하게 묻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공의는 뭐예요? 착한 사람에게는 착한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구원을 하고 악인은 심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더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시기에 이것이 더뎌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아는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냐는 겁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자들입니까? 정의를 흘려보냅니까? 불의를 잠깐 눈 감고 이 땅이 올바르지 않아도 잠깐 눈 감고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가 많게 하고 우리에는 양이 많게 하고 소출이 많게 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박국은 그렇게 살면 너희는 악인일 거고 그렇게 해서 부를 얻었다면 마지막 때에 심판은 너희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꼭 이렇게 단서를 달면 안 되는데 꼭 그러진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의문을 왜 가졌을까요? 의인처럼 살아서 그런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의인처럼 살지 않았으면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왕이 등장했을 때 하박국은 반대로 거기에 맞섰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군사정권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때 부흥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정권에 빌붙어서 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얻어낸 게 이런 모습이었다면 혹시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박국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고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3장을 살펴보고 싶었었는데 앞에 설명을 하면서 그냥 다 넘어갔는데 3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게 부흥이 잘못되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건데 이 수년 내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끝냅니다. 예배와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온전한 분이신 걸 알기 시작할 때 그 백성은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뭐예요? 찬양으로 끝냅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서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이게 아멘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에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회사가 되는 거고, 내가 정치인이면 공의롭고 정의가 있는 정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시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딜지라도 그분이 오시는 그때 그 믿음으로 살아낸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의인이 되십시오. 의인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으로 넘으면 그 말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모습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의인이고,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실 거고, 그 임하시는 시기에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어질 것이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야 있어야 될지는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